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었던 제자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마치 술에 취한 사람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였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광야로 향했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조차 밀리지 않았고 당당하게 이겨내신 예수님처럼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또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삶의 근원이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또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이들이 얻게 되었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 펼쳐지는 베드로와 11 사도들의 사역들을 살펴보면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은 증언하기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광장에서 외쳤습니다. 성령과의 경험은 제자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조차 아무런 증언도 변론도 할 수 없었던 겁쟁이들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였던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선포하노니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제자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이끌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만든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신들린 사람은 운명을 바꾸어 산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했었던 제자들은 고기나 잡을 팔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제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 아래 그리스도를 닮도록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은 칭의와 더불어 시작이 되고 성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소명 안에서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살게 된 것은 성령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이를 덜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도 예수님이 당하셨고 수모도 예수님이 당하셨고 죽음도 예수님께서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 누가 아무리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여도 예수님을 빼고 내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우리들을 받아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의 완전한 속으로 빠져드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문화신학자였던 폴 틸리는 당신은 용납되었다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보다 위대한 힘에 의해서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스스로를 무가치하다 여기고 인간의 가치를 효용성과 또 쓸모에만 집중하는 오늘날 시대에 우리 인간은 절망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크신, 더 위대하신 힘에 의해 용납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는 쓸모없는 사람들의 쓸모 있는 이야기가 재생산되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이 말은 동양 사상가 중에 장자 철학의 핵심이기도 한 무용지용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오히려 큰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비슷한 생각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기분이 나빠지려는 쪽입니까? 아니면은 감격스러워지는 쪽입니까? 혹자는 신앙을 감격에 따른 응답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작점은 감격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이 크고 또 성도 수가 많으면 신앙생활 하는 데에 이점이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감격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위대한 힘에 의해서 의로운 존재로 받아들여진 가치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감격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얼핏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해졌으니 그 어딘가로부터 얻어질 화평을 같이 누리자고 하자라고 하는 청유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믿는 자는 화평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화평을 누릴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려주시는 화평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즐거움을 누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진 우리 존재가 나아가야 할 삶은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평화입니다. 불교나 명상 종교에서도 이런 평화, 화평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면의 평화라고 해서 이너 피스를 강조하죠. 그래서 여러 수행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교리를 통해서 내면의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추구하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이 말은 평화가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영혼도 총성과 함성과 신음소리로 끊이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선물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아닙니다.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가 이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평화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낮은 위치에 있는 인간이 높은 지위에 있는 존재에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제공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누군가에 기댈 수 있는 믿음조차 없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어 주셨고 또 대상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그래서 누릴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말은 평화를 누려야 하는 순간이 환난일 때도 있고 박해를 받을 때도 있으며 풍랑이는 파도 속에 놓여 있는 순간일지라도 누려야 할 평화입니다.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했던 제자들에게서 고요하게 평화의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몇 해 전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수님의 평화는 깊은 바다와 고요함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강론의 내용 가운데에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이 박해의 삶, 환난의 삶과 함께 갑니다. 그 평화는 매우 아래에 있는, 아주 바닥에 깔려 있는 이 모든 것에 비해 매우 깊은 평화입니다.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평화요, 하나의 선물인 평화입니다. 표면은 파도가 일렁대지만 깊은 속은 조용한 바다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평화 안에서 사는 것은 이 깊은 내면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 중에도 남아있는 평화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중보기도 모임을 하면서 어느 분께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이겨나갈 것을 또한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탄식이 그리고 통곡이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한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 요청을 하셨던 그분을 보면서 우리의 평화 또 우리의 안식 또 우리의 그 은총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얻었던 그러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평화의 은총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주셨고 또 우리로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크신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자리에 앉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깊은 바다의 고요함과 같다고 하였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중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분들이 여럿 있었는데 특별히 야고보서 저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면서 환난과 시험을 도리어 기쁨으로 승화시키자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환난과 즐거움, 시험과 기쁨,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모순적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고통스럽고 시험을 만나면 두려운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의 역설을 강조하였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 저자도 그렇고 이들은 행동가였고 또한 실천가였고 그리고 이론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삶으로 이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알물 실천으로 또 깨달음을 삶으로 이어갔던 그 사람들의 고백은 역설적인 신앙, 환난 가운데의 즐거움을, 시험 가운데의 기쁨을 찾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을 때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기본적인 신앙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율법을 잘 준수했었던 사람들은 그리고 왕들은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왕들은 패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시편의 가르침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며 이런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 삶을 살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율법을 잘 지켰을 때에는 모르겠으나 고난 가운데에 처해 있을 때에 율법을 떠난 죄의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서 율법은 의지할 만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하며 율법의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율법이 어느 정도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알면서도 사람이 지키지 않는다면 율법을 지켰는데 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면 시절이 무척이나 흉흉하여 율법을 지킬 겨를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율법은 내게 무슨 소용이 있고 의미가 있을까? 바울에게 있어서 문제는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민은 우리의 인생은 율법을 우리가 아무리 잘 준수하더라도 율법이 아무리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준더라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도대체 얼마만큼 해결해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고난으로 고난을 치유하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얻은 경험과 성장을 통해 이전의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동력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인류 모두의 죄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고난의 무게는 상상할 수 없이 무거워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치유하고도 남을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그 당시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금은 보화를 갖고 계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지만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무게 그 너머에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또 우리를 이해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헤아려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일찍이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삶은 고통이다라고 하면서 생명이 있는 한 고난이 함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역사도 고난이 있어서 인간을 정화시키고 승화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짓눌리지 않고 이겨나오는 곳에 예술과 철학 그리고 사상의 꽃이 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회피하는
싸구려에 혹하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어떤 성인도 따라할 수 없는 고난의 극치를 경험하였고, 고난을 통하여 고난의 신비와 또 고난의 치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 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도 보면 이러한 고난의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 역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은 삶을 정화시키고 승화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 문장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입니다. 결국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겠지만 고해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삶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인생의 즐거움을 예수께서 중재자가 되어주셨기에 하나님과 평화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통해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은 환난을 넘어 소망의 길로 이끄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어떠한 삶의 자리이든 그곳은 즐거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남천교회를 통해 삶의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삶의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 속에서 삶의 즐거움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평화의 자리가 바로 그곳에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즐거운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인데 오늘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분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기 직전 그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 하루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하루였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으로는 도저히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조차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 속에서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복음서 가운데에 펼쳐졌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그의 삶을 인정해 주었을 겁니다.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너의 삶은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네가 당한 고난과 편견과 손가락질을 생각하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할 때도 많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인내할 수 있고 또 연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한 소망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전날 밤 그와 더불어 인생을 즐기셨고 인생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삶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자신이 만난 사람들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즐거움이 있는 삶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함석헌 선생께서는 전체를 살리지 못하면 가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대승적 차원의 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 인류를 살려내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선 것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오직 죄를 깨달을 뿐이며
인류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 경건치 않은 자, 심지어 원수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화해하셨겠습니까? 아들의 죽음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다시금 소망의 닻을 내리셨습니다. 전체를 살리는 소망, 예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과 죄인까지 하나로 이어준 은총이었고, 나와 너를 가로질러 우리로 이끄시는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유는 궁극적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유대교 신학자였던 마틴 부버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가 명실상부하게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00년 동안 세상은 얼마나 변했나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이유 없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장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에 인생의 즐거움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마틴 부버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셔서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음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즐거울 것도 없고 참을 만큼 참았고 소망도 보이지 않지만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삶의 즐거움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세워준 이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온 땅 구석구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열어주신 그 공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화평하며 화목하며 즐거운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명사인데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마치 사도 바울에게는 너 없는 화평, 너 없는 은혜, 너 없는 하나님의 영광, 너 없는 나의 구원, 너 없는 즐거움은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살리지 못하면 가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의 말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 하나뿐만 아니라 너도,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 인생에 있어서 참된 즐거움의 그 삶, 우리 모두가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